저는 지난주까지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마무리하면서 갑작스럽게 요셉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설교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요셉의 이야기가 아버지인 야곱의 이야기와 많은 부분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후반전은 야곱에 관해서 상당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요셉의 죽음과 장례로 요셉에 관한 설교를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 관해서는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 무려 25장에 걸쳐서 야곱에 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중첩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무려 25장에 걸쳐서 이야기할 만큼 이 창세기에서 야곱은 굉장한 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창세기에는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유일하게 인생의 전 분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야곱을 보면서 자신이 야곱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성경에서 누구를 가장 많이 닮은 것 같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고민을 하지만 야곱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 아들이 야곱에 대해서 100% 다 알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닮은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 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 보면서 참 야곱을 가장 많이 닮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교활한 방법을 다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이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야곱의 양면성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잘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믿음의 인물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꿈의 사람 요셉 등, 또 유다의 가장 강력한 왕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 국가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은 바로 야곱이 그들의 직접적인 조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이름이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은 바로 야곱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여러분,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족보라는 것이 톨레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11개의
톨레도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족보는 8번째 해당하는 족보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족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인간의 시작의 기원을 말하기 때문에 이 족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족보라고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 내 씨가 아니라 너에게서 난 자야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의 아버지는 진짜 아브라함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일대기를 보게 되어지면 2번이나 자신의 아내 사라를 향하여서 누이라고 부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랄 왕 땅에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이뻤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잃을까 싶어서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 사건을 인하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넘어가게 되어지는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사라는 보호된 거죠. 그리고 오늘 이삭을 낳음을 통하여 애굽 왕이나 그랄 왕이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20절 말씀 보시면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리브가의 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는 것은 앞에 내용인 창세기 24장 말씀 보시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다가 하란 근처에 있는 나홀의 성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나홀의 성에서 바로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에게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 대해 소개하고 또 주인의 아들인 이삭에게 소개하면서 리브가에게 많은 선물을 줍니다. 그러자 그 선물을 받은 리브가가 결단을 합니다. 남편 될 사람 이삭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리브가는 종의 말만 듣고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이삭과 결혼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축복을 받고 리브가는 종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와서 이삭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만 듣고 리브가는 그 땅을 결단하고 떠나고 이삭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 리브가는 바로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단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삭과 결혼하는 그런 어쩌면 개척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모험심을 가진 기업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리브가는 그 땅을 떠났고 이삭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리브가에 비해서 이삭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1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이 리브가와 달리 굉장히 조용하고 평범하고 또 수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묵묵히 아버지에게 묶여서 제단 위에 놓이고 그는 죽음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결혼할 때에 자신이 직접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낸 종이 데려온 여자와 그냥 결혼을 하였죠. 아버지가 된 후에도 아들이 사냥해온 음식만을 그 집에서 즐겼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을 때에도 침상에서 그렇게 조용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전반적인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너무나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하여 간구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집안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불임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불임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90이 넘어서야 겨우 이삭을 낳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평생 불임하였어요. 어떤 아들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겨우 90이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통하여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 이삭 이후로도 아무런 아들도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0세 결혼하면서 이삭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혹시 내 아내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안 그래도 결혼을 하였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 결과 이삭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하다는 히브리 단어가 아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또 재앙이 떠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이 간구하다 아타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사기 13장 말씀 가보시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타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또 모세가 재앙이 떠나가도록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이 아타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삭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내의 임신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간구였어요. 여러분, 이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삭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고난들과 수많은 아픔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한두 번만 그렇게 기도하고 마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40세였어요, 여러분. 리브가의 나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 봤을 때에 10대 후반이라든지 많아봐야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20살 가까이 차나는 그런 나이를 차를 둘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삭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내가 나이가 어린다 할지라도 점점 자신이 나이 먹는 걸 보면서 이삭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어쩌면 나에게 자식이 없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서 이삭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언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까? 26절 말씀 가보시면 60세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는 40세였어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가 60세였어요. 무려 20년 동안의 공간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한지 모르지만 아마 결혼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했다면 거의 20년 가까이 이삭이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기 위해서 이삭은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음을 여셔서 에서와 야곱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 기우제를 지내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은요, 기우제를 드리기만 하면 하늘이 비가 내린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희한하게도 그 부족은 기우제를 드리는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우제에 계속 하다 보니까 마침내 비가 오는 거죠. 그 비가 오는 것이 자신들의 기우제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우상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포기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낙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 이삭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로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리브가의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보시면 22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 그 배 안에 아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22절 보면 그 아들들이 쌍둥이였죠. 그 쌍둥이가 그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뭡니까? 그 안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여러분 그냥 평범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억누를 만큼, 서로 부서뜨릴 만큼 그렇게 싸웠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싸우는 거죠. 마치 서로 안에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그 안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우리 사실 이런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내 아이들만 있는 집안에는 참 아이들이 잘 싸웁니다. 싸우는 말로 싸우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과격하게 그렇게 잘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동네에 군만두와 우동을 파는 그 분식집이 있었어요. 그 분식집 이름이 유일분식.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있는 분식집이 유일분식이었어요. 근데 그 군만두와 우동이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도 그 집이 생각나면 참 맛있는 집이었다. 그렇게 지금도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가족들이 다 갔어요. 어머니하고 저와 제 동생들이 맛있는 군만두와 우동을 먹기 위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방에서 그 아들 둘이 막 말로 싸우는 것을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들려오는데 이제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막 서로 욕하는 거죠. 욕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얼마 욕하는 다음에 우당탕탕 하면서 막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이 진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그 식당 주인 네 분들이 부부가 탁치가 올라가면서 그 아이들 싸움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님들이 다 보는데 너는 왜 이렇게 싸우느냐 하면서 엄마 아빠가 울면서 그 아이들을 말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군만두와 우동을 먹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처음에만 말로 싸우다가 욕을 하고 심지어 막 우당탕탕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거의 밥맛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밥을 먹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먹다가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들만 있는 집은요, 점잖게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먹질 하면서 서로 눕혀가지고 때리고 그렇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에서와 야곱은 밖에 나오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마인 리브가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 태중에서 이 아들들이 이렇게 싸우는고 하면서 그 싸움의 이유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 물었다는 단어가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들이 태중에 싸우는 걸 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싸움의 원인에 대해서 물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23절에서 리브가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23절 말씀 보시면 이게 세 가지 하나는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각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동생을 섬긴다는 이 단어를 보면 로마서 11장 이 말씀 9장 말씀 가보시면 12절 13절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 하였다 라고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기록하면서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면서 에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였지만
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이 참 많습니다. 홍수전에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죠. 바벨탑 건축을 통해 사는 게 반영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새의 가문에서 8명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죠. 또 오늘 말씀처럼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의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사실은 불신앙적인 공격이 많습니다. 보수주의와 또 자유주의 신학자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도의 선교사였던 레슬리 유비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할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가장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불신자들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은 분이 왜 한 민족만 선택하고 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너무나 편협한 것이다. 너무나 무모한 이기주의다 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이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운명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뭡니까?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 그냥 두시면 우리는 평범하게 다 그냥 살다가 이 땅을 끝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분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문적으로나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들 때문에 우리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까?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쓰임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서 노아가 새 아담이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라고 노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왕국을 만들려고 다윗을 부르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며 바로 그분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민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그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이 쌍둥이 중에서 에서가 먼저 태어납니다. 이 에서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에서는 에서버라는 단어입니다. 이 붉었다는 단어는 아드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붉었다는 것이 에서 몸 전체가 붉은 건지 아니면 머리 색깔이 붉은 건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에서의 몸이 붉었다, 털이 붉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머리털이 붉은 것인지 에서의 몸 전체가 붉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에 대해서 붉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 사람에서 이 에서의 후손이 뭡니까? 에돔이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드몬이 불다는 단어는 단지 부정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16절 말씀 가보시면 다윗을 설명하는데 다윗에 대해서 그의 빛이 붉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지 부정적인 단어라 얼마든지 긍정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에서를 대해서, 에서의 외모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런 단어 설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는 몸이 붉었기 때문에 에서라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야곱이 출생하죠. 26절 말씀 보시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 발꿈치가 아케브라는 단어인데, 이 발꿈치를 잡은 자 해서 야아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아콥. 발꿈치를 잡은 자, 아케버를 잡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학자들은요, 이 야곱이 야코엘, 야쿠브 알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여 보호하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추각형이라고도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이 야곱이라는 것은 에서의 발꿈치를 그래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거죠. 이는 고대 당시에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의 외모라든지 그가 태어날 때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름을 정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에서도 마찬가지죠. 털이 붉었다 해서 아마 에서가 된 거고, 아케브 발목을 잡은 자로 해서 야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지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과 관련이 있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은요, 고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출생할 때에 비싼 돈을 주고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짓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름이 그 아이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생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줄 수 없다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인생이 꼬이거나 잘 안 되면 새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자신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름이 자신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결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에서가 되었다, 야곱이 되었다, 이 말만 자체 가지고 에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고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에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새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과거의 이름, 내가 있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세 타령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망했어, 내 집안 때문에 이렇게 망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나 우리가 태어난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와 결별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인생이 어땠든 내가 태어난 집안이 어땠든 내 이름이 어땠든 간에 신세타령이나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존재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야곱은 야곱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고 에스의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은 나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상관 상관없이 내 인생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묻겠다 할지라도 우리는 묻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작년의 일, 과거의 일을 묻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2023년 시작할 때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세 타령, 과거 타령은 안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도전해가며 개척해 나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